하나님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19절부터 31절까지 여기 성경 좌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다섯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불고 돌아가며 정말이면 세상은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봄에 있던 것이 여름에 있던 것이 가을에 있던 것이 겨울에 이렇게 돌아가며 이렇게 또 피었다가 또 지고 또 열매 맺고 또 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사람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다섯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심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시스라고 부르는 이 창세기는 하나님 품속에 그러니까 예정하셨던 여러 가지의 그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그 뜻을 말씀하시면 그 뜻을 받들어 준행하는 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지음받은 피조물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두 번째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천사와 다른 것은 뭐냐?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인간은 천사와는 다르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천사도 영혼이 있고 인간도 영혼이 있다. 근데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제는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이제 뭐 몇 주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몇 개월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래 다니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세상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뭐 영혼이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내면에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모르지만 누가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당의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해온 지가 37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영적 세계를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 틀림없이 영혼은 내 육체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영적 존재를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내 영혼이 과연 어찌 될까?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망자라는 것은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르아흐라는 것은 또 헬라어는 pneum아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영어 성에는 스피릿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뭔가 하니 바람, 숨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라는 뜻도 있고요. 그럼 바람, 공기, 숨이라는 이런 뜻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영은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사망했냐 안 했냐 그러면 사망 진단서를 뗄 때 보면 그 병명이 나오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손을 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한 번 났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걸 모른다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장례를 치르다 말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하합니다. 우리 저번에 김임사님 모친 돌아가실 때 그랬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천국 입성을 축하한다고. 세상에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축하하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인데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죠. 우리 장인은 장모님 계신데 돌아가시면 저도 그러겠죠.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이러겠죠. 저는 참 이게요, 웃으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는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병석에 누워놓고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그만 마칠까요? 자, 이러던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성경을 보니까 자,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게 되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라고 어찌 보면 죄 아래에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 눈으로 보아서 범죄할 때 할 때마다 눈을 뽑아버리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요소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이 죄라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곧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차라리 네 눈이 자꾸 그렇게 죄를 짓다고 하면 눈이 없이 차라리 네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범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해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눈을 보면서 우리 저희 가보면 십자가 다, 오늘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옥상에다 십자가 하나 달거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침에 오는데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또 주일 되면 교회를 가는 뭐 형제나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이게 다 보면서 또 친구들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눈을 뻔히 보면서도 또 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도 역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불꽃 가운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에 보면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뭐라고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고기 같은 걸 구워 먹을 때 그다 소금을 탁 치면 타타타타타 튀는 것처럼 지옥이란 것이 타지도 않고 고통은 겪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즉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지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니요. 누구 가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가고 싶어요? 내가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자, 저 문으로 빨리 밖에 보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명훈아, 가고 싶니? 그렇게? 아니요. 같이 안 가고 싶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지옥에 대해 조금만 전하고 말아야지. 이 성경의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숱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요까지만 전하려고요. 요까지만.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충격받은 게 뭐냐?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잘 들어보세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아까 제가 서두에 첫째 우리가 죽음을 설명했는데요. 그건 첫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은 뭐냐? 영혼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 지옥 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자, 그래서 또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 개들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처럼 한번 우리가 죄산을 받고 이렇게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받고 큰성 바벨론이 제거되고 죄와 죄성이 제거되고 옛사람의 습관과 체질화된 그 모두 다 제거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여기 개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그거 성경에 베드로 뭐라 했냐? 개들은 토하했던 그걸 다시 집어먹는 게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님께 사함 받았으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인간이 재검이 없어. 그걸 또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개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술가들 무슨 말이 되죠? 무당들 말이에요. 자칭 도사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 뭡니까? 이는 실제적으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지금은 이런 죄들도 법에서는 지금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해도 지금 법에서 심판하는 거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걸 탁 보면서 아침에 카톡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 이제 정부가 보수가 진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정치가들은 이런 믿어서는 안 돼요. 단호 얘기하지만 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백성들이 두 쪽으로 나눠지고,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난리.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전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가들은 결국은 이 당 저당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 정치가들의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들과 그 점술과 그리고 음행은 뭡니까? 이 안에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기잖아요.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 이런 사람들 다 선박해 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다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뭐라고 그랬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로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뭐 이렇게 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는 말이 보세요. 이렇게 부자가, 먼저 본문을 잠시 해석을 해보면 부자가 죽었다. 근데 이 부자는 평소에 호화로이 연락하면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는데 이 비단 옷 그런 걸 말하는데요. 참 실크, 개통이라면 최고급의 옷이죠. 그런 것을 입고 호화로이 매일매일 연애를 베풀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라 부르는 이 사람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그렇게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람 품에 받들려 낙원으로 갔다. 그런데 거지도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도 제사를 지내봤습니다. 제사 지낼 때 찬물을 뜯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진리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부고 또 형제고 부모와 자식 간이지,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이것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적 세계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편입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면 어떠냐.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계신데 두 분 다 지금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잘 하시니까 천국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제 할 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한 것이고, 또 오늘 여기 또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말하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누님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자형 네 분이 오셨는데, 저는 예수 믿으라고 소리하지 않잖아요. 그냥 웃고만 있죠. 속으로 얼마나 타겠습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이 귀신아 나가라, 이게 제가 이런 사람인데, 또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박사인데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 아직까지 제 믿지 않은 우리 형님 위에 한 분이 남아 계셔요. 두 분은 돌아가셨고. 그런데 도저히 나올 생각은 안 해요. 제가 4시간 반을 전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들은 자기 셋이는 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실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고자 갈 수 없고 올래도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이 마감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구하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다. 그들에 가서 좀 전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정언해서 그들로 내가 지금 고통받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즉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들에게 드려야 한다니까 끝까지 이 사람 고집을 피는 거예요. 평소에 이 부자는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고집은 뭐라고요? 고집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귀신이에요. 이 고집만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후에 그 음부에 떨어졌어도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하기야 언젠가 우리 한국의 신윤사의 대표자였던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가 사흘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신윤사자로 그렇게 했는데 이 돌아가셨다는 게 이 영혼이 육체를 유체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거는 다 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가는데 이 천사가 이 현신의 권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다. 이끌었는데 보면 가는 도중에 막 이 황금 같은 길이 쫙 펼쳐지면서 또 막 좌우로 보니까 집이 많이 있고 황금 같은 집에 번쩍번쩍 집이 있고 그 어느 집에 도착하다 보니까 바람이 쉥 불이 집 들컹들컹 하더래요. 근데 저 집은 참 누구 집인지 모르 참 그렇다. 다 아름다운 화려한 집들이 다 쫙 나열되어 있는데 저 집은 바람이 보니까 덜렁덜렁 하더래요. 그 앞에 가보니까 현신에 써놨다. 아니 내 집이 이런 집?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집이 이런 집이라니요? 이게 누구 제 집 맞습니까? 그래 바로 네 집이다. 그 왜 제 집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이 땅에 육체를 살아있을 동안 영광은 네가 다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네 상이 없다. 이 땅에서 재료를 올려야 그 집이 건축될 게 아니냐. 네가 이 땅에서 재료를 안 올렸으니 네가 영광 네가 다 차지했으니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 아들 딸들에게 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이랬다는 거야. 그 이제 남은 게 얼마인데 이게 뭐야? 그럼 나는 이 5천 아직까지 올 때까지 아닙니다. 근데 좀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 이렇게 육체 속에 다시 넣어주셔. 그래서 와서 뭐라고요? 스타 재산 정리를 다 해보니까 30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억을 북한 성교회 조준상 목사는 북한 성교에다 기부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막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난리 난 거예요. 자기들도 번 거 아니잖아 그거. 지인 엄마 돌아가시면 이게 누구께 될 수 있었겠다? 그래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 거 저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 죄송합니다만은 다 쓰시고 가십시오. 전부 다 쓰시고 가십시오. 그 자녀들은 다 잘 살아갑니다. 누가 그러대 음식병 가니까 맛있는 거 좀 드세요. 아니 니들은 뭐라. 아니 그 드세요. 그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은 어르신들이 이제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젊은이도 그런다네요. 뭐 가시는 거 처음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젊은이 우리가 많이 먹고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 천국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음부라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역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여기도 뭡니까? 타는 유황못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라는 표현은 뭡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승박해 있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외식하는 모든 자들이 뭐냐? 전부 다 거짓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이 거짓이 참 무서운 거구나.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서구인들이 강대국 서구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딴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백이 민족이요, 옳은 것을 사랑하고 샀는데요. 대한민국 민족도 막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뻑하면 거짓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본 아베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어린애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보려니까 어린애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 맘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날에 일제 36년이라는 이거 세월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손대대로 아직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이거 우려먹을지 몰라. 이거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해야 된다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이 어떤 저런 좌우 이거 이제 제발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거 전부 다 그래서 거짓말, 이 거짓 행위들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오늘 우리 누님 네 분이 오셨으니까 대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내가 평소에 우리 말씀 내가 한 번씩 드렸잖아요. 왜 우리 누님 네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참 좋으신 분들인데 왜 저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실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근데 한 번씩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누님이 그래요. 내가 30년 전에 권사한테 돈을 600만 원 빌려줬다는 거야. 그 여러분 권사가 싹둑 떼먹고 옆집에 사면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 돈 안 갚는다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산수과 출신 없습니까? 60년 전에 600만 원 지금 안 먹고 30년에 600만 원 제 돈 얼마야 지금? 빨리 계산 좀 대봐요. 빨리. 이렇게 우리 김대인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참 그렇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양심이나 바로 써라. 그 양심이 바로.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현주소였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내 입술에서 거짓을 추방하자. 내 마음에서 거짓을 추방하자. 이중인격을 추방하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추방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인이라 말하는데, 이 의인은 화액 전에, 정말하면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미션 코라운데오들은 전부 다 의인으로서 이런 화액 전에,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 취하여 감을 당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화액 전, 그러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더라. 자비한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푼 자들을 자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이들을 통칭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옳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네 양심이나 제대로 써라, 이런 말을요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영혼은 들꽃보다 아름답다 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책도 한 400페이지 이상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나올 건데 지금 어떤 장면을 쓰고 있는데 이 장면을 지금 쓰고 있어요. 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나? 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전부 다 지금 이 좌경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WCC, NCCK, 우리가 이 치유한 것, 동성애자들 치유한 것 때문에 NCCK 거기서 고소를 하겠다.
법정 대항을 하겠다. 하라 그랬죠, 제가. 그거 해봐라, 그러면. 근데 안 하잖아, 보세요. 이렇게 뻥을 친다니까? 선전선동, 이 뻥을 친다, 이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려야 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그 양심대로 행했다 해서 그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양심대로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에서 공의를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렇고 이거를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가 80%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말씀들을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는 따라합시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네, 이제는 천국에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기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보니까 제자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따라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평소에 그런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그럼 크겠습니까? 요 질문 고약하게 하는 이 제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즉 12제자 중에 큰 사도라고 부르는, 큰 제자라고 부르는 요 무리가 아닌가. 항상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 의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데 이미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정 말하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내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의미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무리 중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럴 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물었을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랬건 저랬건 일단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실 자신이 정말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상담 좀 합시다. 그럼 갈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천국,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국은 지금 제가 우리가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게 많은 나라를, 전 세계를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동남아 쪽, 러시아, 중국, 몽골, 이런 쪽 가봤습니다만, 이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러시아 가는 시기에, 백야다, 백야. 밤인데 낮이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날 때가 있고, 또 자라서, 실록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의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잎이 다 져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계절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요, 이게. 그리고
백두산을 딱 장배산을 넘어가면, 중국 장배산이라고 그러죠. 월 넘어가면 병원이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에는 저 만주 벌판도 중국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이곳도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지 않겠나.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 전 세계 역사가 500년 주기로 이 세계 지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500년 주기로. 역사가들은, 이 인류학자들 이 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면 틀림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지구촌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지금 난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 이거는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없어진과 동시에 오늘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즉 말하자면 신천신지,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요?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정말 이 우주가 종이축처럼 말려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뭐라냐, 이 우주의 내 기퉁에서 천사들이 딱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우주의 어떤 중력 내지는 또 무슨 이런 과학적 용어로 막 써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힘에 의해서 이 지구촌은 이렇게 좀 존재하고 있다. 왜? 이 우리의 지구촌도 떠 있는 별이잖아, 우주 속에. 그렇잖아요. 이게 별이라고, 별이 공중에 좀 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서 이게 신의 섭리가 아니면 어째 이게 공중에 좀 떠 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발 좀.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과연 어떤 섭리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신의 섭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럼 어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산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제가 처음 나와서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이 피르물로마, 애비는 요인데 어디서 이놈아 가서 애비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러면 이해가 돼, 안 돼요? 육신을 볼 때 이해가 돼, 안 돼요, 그게? 애비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갔어야 이놈아 애비를 찾고 있나?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니까요. 응? 이 빌어먹을 놈 집에 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거라 막. 그런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고 개척해서 목사가 되는 그의 떡을 3마리를 해오셨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 된다고. 그 마음은 뭐라고요?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음은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보고서 아버지는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석에도 계셔서 임파선 암으로 돌아가실 때 복음을, 아버지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이걸 혹이 여기다가 절제하다 보니까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석에 누우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은 못하시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뭐 어머니는 18도 다녀서 했으니까 뭐 확실하 가셔서 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로병사라고. 태어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게 되고 병되면 죽는다. 이렇게 어찌 보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거다. 막연한 소리 같지만 어찌 보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철학을 보면 그게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수래 공수가 아니라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까 현신의 권사처럼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에 네가 지을 집을 재료를 다 올려야 되는데 그 재료를 네가 다 먹어버리니 천국에 네가 지어야 될 집이 없다. 집 재료가 없다. 누가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모든 삶의 내용 하나하나가 천국의 영원한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실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야. 히브리 4장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었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뼈와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냐. 제니시스 창세기 있으면 결국 알파와 오메가 저 계시록 끝에 가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끝이 있지 않겠냐. 시간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애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었으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야.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출생해 하셨지만 그런 점으로 올라가보면 쭉쭉쭉쭉 올라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혼은 하나님이 풀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천국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21절 이하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표현하고 있는데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호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천신지에서 부를 우리 이름은 다른 이름이라. 그 이름 모르죠. 그 하나님 주실 테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이름을 제가 또 이렇게 새로 지어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막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새 이름을
그때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없는 곳이 천국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안 그래도 내 인생을 뒷날을 다 옛날에 그 아침마당에 뭐 그 어떤 가수가 정줄인가 누가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뭐 가라 하면 뭐 다시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다시 못 가네,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가고 싶나요, 여러분? 또 가고 싶어? 누가 물었어요. 노인대학에서 물었대요. 다시 태어나시면 옆에 계신 짝지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시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 다시 쓰면 내가 안 만나고 싶다 그러더래. 그 영감님 보고 휴 참나 이거 저요 안 그랬겠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영감에게 손을 딱 들더래. 왜?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러더래요. 나는 그리 못합니다 그러더래. 그 할머니 다 안 만나고 싶다는데 할머니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반 고친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는데 내가 다시 또 태어나면 그 또 더러운 영감제에 또 그리 내가 그래 해야 되겠냐? 난 그리 못한다 그러더래. 맞아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런 곳이 천국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미션 코리아 문대고들은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이 전부 천국에서 반드시 영생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때 단 1분간만 1분 한 10분 정도 주셔야 되겠네. 한 10분 정도만 타임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좋았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기뻤던 기억 10분간만 나누고 싹 지워버려도 좋겠어. 근데 10분간 그런 기억을 해봐야 집사님 내가 그때 뭐라 그래? 내가 천국에 딱 그제 장로님 내 얘기했지요? 하면서 이라고 막 권사님 내 분명 얘기했지요? 맞지요? 이 10분간만 그 타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딱 기억했다 싹 지워버리고 다음에 싹 하고 기억 안 나게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알 수는 없지만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전해도 전할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다 까먹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전하고 또 기억하고 영성 실천 원리 전하고 자꾸 전할 때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이 전부 영생 얻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한 사람도 영생의 반열에 탈락함이 없이 전부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될